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이죠. 지난주에 아주 엄청난 뉴스를 다 들었죠. 북한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습니다. 공항 그 폐쇄휘로 TV에 그 찍힌 것을 보면은 두 여자가 김정남에게 이제 독극물로 추정되는 그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김정남을 옮기다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두 여성과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 4명의 남자, 6명이 폐쇄휘로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두 여자와 이 네 남자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잡혔어요. 여자 2명하고 북한 남자 1명 이렇게 3명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한번 제 심리 상태가 어떨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잡힌 여자 2명 중에 1명이 그 베트남의 젊은 여자입니다. 그 베트남의 젊은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그래요. 그 베트남 젊은 여자한테. 이 여자는 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놀리는 줄 알고 했다. 근데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돈을 11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 같으면 돈 11만 원 참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큰 돈입니다. 약 일하는 아줌마들 한 달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 달 봉급 받고 장난치자고 했으니까 장난친 줄 알고 그런 일을 할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이죠. 이 여자의 심리는 돈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 이 남자들이 4명이 그 CCTV에 찍혔는데 1명이 잡혔거든요. 이 북한 남자의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마도 북한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북한의 공산당, 당에 대한 그 충성심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공산 정권에서는 가족들을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면서 충성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남자는 아마도 그런 그 각 단계,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정찰 총국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뭐 테러를 일삼고 그러는데 정찰 총국에서 일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조직이 얽매여서 그런 충성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고, 이 김정은 지금 북한의 최고 실력자죠. 김정은은 어떤 짓으로 어떤 심리 상태로 이런 지시를 했을까? 김정은의 지시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미 죽었지만은 김일성을 태양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 김정일의 아들인데 누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복형이죠. 김정남 이복형을 죽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이 김정은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 김정남을 친중파예요. 중국하고 친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무슨 일이 생기면 중국에서는 이 김정남을 북한의 실력자로 앉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김정남을 김정은이 죽였다고 생각되거든요. 중국에서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어요.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부터의 석탄을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김정은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아마도 불안한 마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권력욕, 그리고 포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정남을 죽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이런 것을 추정을 해봤는데, 근데 그
그 베트남 여성이 잡혔다고 그랬죠. 잡힌 거는 그 여자의 모습이 공항의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화된 도시에서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씩 CCTV에 찍힙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학교에 가보세요. 직장에 가보세요. 온통 CCTV에 다 찍힙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없습니다. 몰래 하는 행동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CCTV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촬영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CCTV가 타켓 목표물을 정해놓고 촬영을 해요. 목표물을 이동을 하면은 CCTV가 여기까지는 찍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면 또 다른 CCTV에다가 목표물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경찰에서 활용하고 범죄인들을 잡고 그러죠. 그래서 주인들이 CCTV에 찍히면 꼼짝없이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CCTV는 어때요? 겉모습만 촬영합니다. 마음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일일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희노애락 애오욕, 7.5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훈계와 채찍을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추정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어떨까 말씀에 비춰보고 이 마음에 관해서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것은 공격을 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먼저 공격 상대방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죠. 순자병법에도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서 위험하지 않다. 그 말이죠.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대부분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가 주변의 환경입니다. 그제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지게차로 운전하다가 그 지게차로 파리떼를 떠는데 파리떼 위에 선풍기가 60개가 있어서 넘어뜨렸어요. 선풍기 60개가 넘어지니까 그 중에서 뭐 절반 가까이 박살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주 껄쩍지근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조금만 더 조심할 것. 그동안에 물건을 이렇게 데미지를 안 입히려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일을 했는데 거의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6개월 동안 실수 없이 일을 잘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정말로 마음이 껄쩍지근했습니다. 네, 이때 제가 이제 마음이 괴롭다고 내가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 같으면 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걸 풀었을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떨쳐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술꾼이 되어서 무슨 괴롭고 힘든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술을 찾습니다. 술 친구들을 찾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술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 직장인들 밤새워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분이 한국에서 왔는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밤에 새벽 3시까지 술 마신다. 이렇게 8시간 일하고 8시간 술을 마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힘든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중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내 의지대로 못하고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내가 비록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했지만은 이러다 보면은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실수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신경 쓰지 말래요. 그럴 수 있다고 흔쾌히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근데 다음날에 저녁 때 가니까 마음이 탁 풀려버렸어요. 이 망각,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꾸 변동이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마음씨가 참 좋습니다. 아주 잘 대해줘요. 근데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술 마시니까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무단 결근을 가끔씩 해요. 일하면서 어떻습니까? 정신이 몽롱하니까 실수를 가끔 합니다. 실수를 가끔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직원이 어떻습니까? 인간성은 참 좋은데 진짜 잘 해주고 싶은데 자꾸 무단 결근하고 자꾸 실수하고 이래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회사에서. 근데 회사에서 이 직원이 술 마시는 거 끊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 직원이 자신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국은 무단 결근과 실수가 반복되니까 회사에서 그를 해고를 했습니다. 파이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이 술이라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사단이 술을 통해서 이분을 공격한 것이고 이분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를 한 것이죠. 자,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의롭고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주 원더풀한, 어메이징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그런 마음 상태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죄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흘러나오므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약, 알코올, 인터넷 등등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교회 환경입니다. 교회 환경. 교회가 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주님의 제자 삼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선적인 종교인들, 제자가 아닌 명목상 교인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 정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푸라기, 풀 그런 건 다 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죠. 오늘날 교회에서 정금 같은 신자들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지푸라기 같은 거. 지푸라기는 양은 많죠. 양은 많은데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정금은 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푸라기는 양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정금 같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푸라기 같은 양적인 그런 명목상 교인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위선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로 가려 할 때 서로 질책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서로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서로 질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거는 서로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보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종교적인 위선, 이런 종교적인 위선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속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게 가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질병, 병에 걸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믿음을 가지는 핍박,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에서 보면 물론 이렇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있지만 이런 것, 가난이나 질병, 박해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엄청나게 경계, 워닝은 말씀 있죠.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미혹. 디셉션입니다. 속임수.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이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는데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요즘에 보면은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이렇게 사역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표적과 기사가 signs and miracles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종 집회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진동도 하고 뭐 짐승의 웃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도 하고 막 끊임없이 웃는 등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온 이교도 현상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비교를 해본 게 있어요. 우리 전의 세대 요한 웨슬레,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이분들이 엄청난 위대한 부흥의 선각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큰 회심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대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나? 이분들의 사역에는 첫 번째로 철저히 말씀 위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찰스 피니 같은 분은 기록으로 남겼어요. 자신이 보통 1시간이나 2시간씩 설교한다고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저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찬이 회개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새롭게 무슨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은 거의 속임수로 봐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나야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뭡니까? 가짜 믿음이죠. 우리가 바이패스 한다고 그러죠. 바이패스. 돌아간다. 회개 없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절대 회개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시대에는 철저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회개하지 않고 옆길로 새는 그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세대에서는 안수를 해가지고 무슨 뭐 은사를 이렇게 나눠줬다 이런 기록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기록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과 회개를 강조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할 때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대부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하게 안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저기 사역한다는 안수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함부로 어디 가서 안수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사역자에게 임하고 그 사역자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은 임파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능력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가 인격이 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가 은사 받은 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안수하면은 이 사람의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는 돌이킴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역자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가 안수하는 사역자가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힌두교의 그런 영향력, 뉴에이지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왜곡되거나 타락한 사역자 또는 귀신의 영에 붙들린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자, 중동이나 아프리카 더운 나라도 있습니다.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붕을 보면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좀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드로. 그래서 홈이 뚫려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지붕의 홈을 통해서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물이 딱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 물로 식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는데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죠.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지붕이나 이 구조물 등 채널이죠, 채널을 통과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균이 부패해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끓여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수하는 사역자들은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채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한테 사역을 안수를 받지 않고 잘못된 채널한테 우리가 잘못 안수를 받으면 오염되고 부패한 변질된 물 그런 이상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집회나 모임에 가서 막 이상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짐승 소리를 하는 것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발람이 나귀가 짐승이 하나님의 천사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말을 한 경우가 있어도 사람이 짐승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운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가 다운되는 것이죠. 다운돼가지고 짐승의 소리를 낸다는 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힌두교나 아프리카, 인디아 그런 데서 그 짐승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받는 채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 사인, miracle and signs 이런 것들이 진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닌 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는 기적과 사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사인 not equal to 진리. 그래서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선해야지 기적이나 표적 그런 예언을 쫓아다니다가는 진리에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속임수, 미혹, 디셉션을 가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순결한 채널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은 성령이 임재할 수도 있고 사탄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한 얘기입니다. Ananias, how is it that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and have kept for yourself some of the money received for the land. 자,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돈을 일부를 감춘 게 원인이 뭡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사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탄이 방문을 합니까? 하니까 성령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성령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짓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속성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teal, kill, and destroy.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돈이라는 주변 환경을 만나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좀 취할거나 말거나. 결국은 마음이 돈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방문을 했으면 바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 눌러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지저분해지면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거하고 성령의 은사가 사역자에게 남아있다는 거하고 혼동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한번 준 선물을 뺏어갑니까? 안 뺏어가죠. 하지만 그 선물을 준 성령님은 떠나가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므로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irrevocable. 선물을 주었다 뺏어가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선물을 자기가 쓰든지 안 쓰든지, 잘 쓰든지 잘못 쓰든지, 그것은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지저분해도 성령 은사를 받았으면 그 성령의 은사를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었어요. 믿었지만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더 수월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선순환의 삶입니다. Good cycle of Christian. 크리스찬의 선순환의 삶. 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권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죠.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Paul's message.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바울의 메시지를 열심히 듣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당시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죠. 자, 자주색 옷감은 엄청나게 비싼, 그야말로 금값하고 비싼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었다. 로마 황실의 사람, 최상위 권력층, 최고위의 그 3%에서만 입던 옷감입니다. 이런 옷감을 취급하던 루디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손이죠. 국제적인 사업가입니다. 엄청나게 큰 무역가입니다. 아마도 루디아가 유대인들과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Worshipper of God이라고 이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손 국제 무역가의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루디아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명확히 구세주로 알고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큰 후원자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큰 후원을 합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실한 사업가가 기도하면서 물질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었을 때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비워졌으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그 비워진 자리를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진 마음에 성령께서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연약하고 힘들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세로 살면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각자 개인이 자기 결정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사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나니아의 길을 가겠다. 물론 본인이 그 결과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택, 그런 결단을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마음문을 열고 사도 바울의 큰 후원자가 된 자주장사, 그 루디아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길,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정금과 같은 그런 신실한 제자를 양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